저녁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내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대전이 한창이던 때에 1940년 12월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 인근에 살았던 개스비라고 하는 부인이 크리스마스 선물꾸러미를 유럽에 살고 있는 자기 딸에게 보냈어요. 그 당시에는 이 미국의 선박들이 유럽으로 항해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잠수함들이 2차 대전 중이니까요. 독일 잠수함들이 대서양 근처에 매복을 하고 있다가 지나가는 미국 선박들을 폭파시키려는 그런 시도가 아주 잦았기 때문에 유럽에 살고 있는 그 미국 사람들에게 전달돼야 될 그 선물과 또 서신들이 잘 전달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대서양을 통과하다가 배가 폭파되어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배에 실렸던 이 화물과 서신들이 유실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스비 부인이 자기 딸에게 보냈던 그 크리스마스 선물꾸러미에는 뭔가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스코틀랜드 프레스윅에 사는 자기 딸에게 보내는 이 개스비 부인의 선물꾸러미가 독일 잠수함에 의해서 배가 폭파가 된 뒤에 그 배에서 쏟아져 나와가지고 파도를 타고 떠돌아다니다가 아주 신기하게도 밀물을 타고 이 개스비 부인의 딸이 살고 있는 그 도시로 정확하게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물에 젖긴 했지만은 그 주소가 적힌 라벨이 너무나 고스란히 잘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물은 전혀 손상 없이 그대로 해변을 산책하던 한 사람에 의해서 발견되어졌고, 그 선물을 발견한 사람은 이내 이 선물을 주인에게 찾아주자. 그래서 그 주소대로 크리스마스가 지난 정확히 이틀 후에 선물이 그 개스비 부인의 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2차 대전의 참화 속에서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되는 축복을 이 어머니가 보낸 선물꾸러미를 통해서 이 여인은 누리게 됐어요. 여러분, 우연치고는 너무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그것도 망망대해를 지나서 타국에 알지도 못하는 동네에 사는 딸에게 이 선물꾸러미가 다리가 달린 것도 아니고 말이죠. 네. 그렇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 천사가 그 선물을 인도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수많은 어려움, 도전들, 그리고 갈등들 속에서 투쟁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분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2000년 전에도 똑같이 수많은 위협과 공격과 또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었던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야 될 선물꾸러미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꾸러미를 품에 안고 별을 따라 나섰던 동방 박사들을 안전하게 인도하고 계셨어요. 이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의 창끝이 유대인들의 가슴을 겨눴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무력이 억누르던 그런 시대였어요. 바로 이러한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아기 예수께 선물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동방 박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복음서 중에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 독자들을 의식해서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 50여 개 중에서 25개가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메시아로 오실 것에 대한 그 예언적인 적용들이 마태복음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여러 구절들이 메시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 그 예언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이 복음서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하신다고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지금 그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은 12살 때까지 모세 오경을 암송을 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 중에서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특별히 암송을 했어요. 민수기 24장 17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민수기 24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돔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민수기 24장 17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말씀을 암송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랍비들은 메시아가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어디에 탄생하실 것을 확신했습니까?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 구절은 분명히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적인 구절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동방의 현자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동방의 현자들이 별을 따라서 예수의 오심을 갖다가 축하하기에 올 것도 아마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마태는 구약 예언의 성취로 동방박사의 출현을 거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미가서 5장 2절로 돌아가서 이 성경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고하고 있는지 유대인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익숙하게 알고 있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미가서 5장 2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하실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신다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탄생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구약 예언 속에는 또 이방인들이 동방에서부터 와서 그들이 가진 황금과 모력을 가지고 와서 이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5절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60장 5절. 이사야 60장 5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방의 재물들이 메시아이신 예수께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네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황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바로 시대의 소망이신 메시아 그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 이방 사람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들을 가지고 올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꿈의 성취이시고 이스라엘의 희망의 종결자이시며 그들의 구세주여 구원자여 구속주이신 이분이 왕으로 세상에 임하실 것을 확신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마태의 예언의 또 마태의 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때에 어떤 전기적인 자극과 충동, 일시적인 충동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 되시고 구세주시라는 분명하고도 견고한
예언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5절 6절에 우리가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예언을 완벽하게 이해했다면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올 것인데 그 이방의 지도자들이 왕들이 올 것인데 황금과 유향을 싣고 어디로 올 것이다? 베들레헴으로 올 것이다. 여러분,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장이에요. 동방으로부터 온 이 현자들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요? 사실 구약 성경은 이 사람들이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올 것에 대해서 이미 언급했는데 마태복음 2장 1절에 그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누가 왔다고요? 동방 박사들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이 현자들이라고 말하는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말하는 그 영어 단어는 메이자이, 이 머지션, 마술사들, 요술사들 이런 그렇게 성경에 영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이 요술을 부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 지식을 많이 쌓고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박사급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위가 매우 높은 상류층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고대 문헌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들이 요술을 부리기 위해서는 천문학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별자리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다음에 천문학에 아주 익숙한 그런 식자층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권 계층의 사람들, 부를 자랑했던 왕의 고문과 또 자문관 역할을 했던 그런 아주 유식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몇 명이 왔다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세 사람. 성경에 세 사람이라 나왔습니까? 네? 오늘 집에 가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세 사람이라고 언급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세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을까요? 네, 선물이 세 개니까. 네, 선물이 세 개니까. 황금과 유향과 머리를 드렸으니까 아마 세 명의 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갔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왕의 자문관 역할을 할 정도로 유식하고 그 다음에 또 특권 계층의 높은 지위를 가졌던 사람들이 그 머나먼 길 600km가 넘는 그 머나먼 낯선 이방 땅을 통과해가지고 올 때에 안전에 어떤 그 위협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야생동물의 위협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딸랑 세 사람만 보관들이 그렇게 왔을까요? 여러분, 그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여기 선거에 공장에 오는데 그냥 자기가 운전해가지고 승용차 타고 아니면 대중교통으로 오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 지난번에 여기 오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3일 전부터 대단하게 시찰을 하고 경찰들이 막 쫙 깔려가지고 잠깐 왔다 가시는데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삼엄한 경기 속에서 왔잖아요. 뭐 제가 지금 추측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지만은 어쩌면 이 동방 박사들이 수행원들을 많이 데리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양떼 행렬들을 이끌고 종들을 데리고 왔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들을 돌봐줄 바디가들, 이 보디가드들을 갖다가 데리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온 곳을 우리가 이제 또 추측을 해보면 이 발람이 있었던 곳, 알레포와 갈그미시 사이에 그러니까 북쪽으로 여기서부터 북쪽으로 한 600km 떨어진 곳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아마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여기서 부산을 갔다 서울에서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거든요. 625km면요. 아마 3주에서 많게는 5, 6주 정도 걸려서 이 동방박사들이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오면서 그들이 누구의 인도를 받았다고요? 누구의 인도를 받았어요? 네, 별무리로 하늘에 나타났던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왔어요.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위험을 무릅쓰고 그 별에 의지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이방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기에 이렇게 먼 거리를 위험을 무릅쓰고 오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정직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정한 구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지식에 그냥 만족하고 안주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진지하게 연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 진리를 찾아서 떠났던 그런 여행자들이었을 것이에요. 그들이 이 먼 여정을 출발하기 전에 이미 구약의 말씀들을 또 역사들을 연구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를 살폈을 것이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언을 아주 꼼꼼히 연구했을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바랬을 것이에요. 수토니우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매우 유명한 로마 역사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방에 오랫동안 널리 퍼져 있어서 확고하게 사람들이 믿어왔던 사실 중에 하나는 머지않아 세상을, 전 세계를 통치할 사람이 유대로부터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풍문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진리처럼 그렇게 마음 가운데 확신하면서 들었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또 다른 역사가 타키투스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유대로부터 통치자들이 나올 것이고 그 통치자들이 전 세계 통치권을 차지하게 될 것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그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방 박사들은 구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침례받고 다 교회 와가지고 익숙한 교인들 앉아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탐구하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구도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저 평범하게 삶을 영위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하며 그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 성경을 살피는 그런 진지한 구도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대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동방의 이 박사들은 진정으로 진리를 갈구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박사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나설 때에 그분의 도를 진지하게 갈구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이해하기를 그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으려고 할 때에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에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의 삶의 지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중대한 삶의 어떤 결정들을 앞에 놓고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바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그들의 간증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황당한 상황 가운데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반드시 그분께서 우리를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2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 마음이 답답하고 또 방향을 알지 못하겠거든. 여러분, 무릎을 꿇고 한번 기도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갈 길을 밝히 보여 알게 하실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생애를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과 섭리가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가까이 오지 못하는 그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그런 백성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박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분의 지도하심을 순종하며 따라갔던 사람들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6개월 후, 1년 후의 일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 동방의 박사들이 목적지까지 비춰지는 그 빛을 따라갔습니까? 아니면은 그들 앞길, 그저 그냥 뭐 한 15m, 20m까지 비춰지는 그 빛을 따라갔습니까? 목적지까지 비춰지는 그 빛을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그들 앞에 당장 비춰지는 그 빛만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에 간 것입니까? 유대 베들레헴까지 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가로등이 없는 캄캄한, 그날이 유독 달도 뜨지 않는 날이었어요. 달빛이 없는 날이었어요. 그 헤드라이트 빛이 제가 상당히 의존할 만한 그런 불빛으로 알았는데 달빛도 없고 그 다음에 가로등도 없으니까 이게 헤드라이트 빛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너무 어두웠어요. 그 다음에 빙판길이고 길은 또 꾸불꾸불하고, 근데 이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느 정도 비추는가 봤더니 겨우 한 10m 정도 비추더라고요. 10m 정도. 가로등이라든가 달빛이 있으면 그래도 운전하기가 좋은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빛이라도 의존해서 그 빛이 비추는 빛과 방향을 충실하게 따라가야지 그 어둠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박사들이 어둡다고 해서 그 별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 멋대로 갔으면은 목적지까지 갔을 수 있었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갑니다. 못 가요. 그분의 지도하심을 순종함으로 그 빛이 비추는 방향으로 그대로 따라갔을 때 그들은 메시아를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인생 여정이 값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하더라도, 그리고 위험하고 피곤한 여정일지라도, 여정이 길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지라도 우리가 치른 희생에 대한 보상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만큼 그렇게 큰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 빛을 따라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여정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소산이 없는 듯 보이고 생산성이 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도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필요한 변화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빛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계속해서 전진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약대 행렬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했습니까? 한 5만 명의 베들레헴 시민들이 막 나와가지고 그 말구역간 주변에서 환호성을 치면서 메시아 오심을 환영했냐고요. 저기 약대 행렬을 봐. 저 사람들 누굴까? 동방의 박사들이 보물과 또 황금과 유약을 싣고 오네 하면서 이 사람들을 환영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이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곧바로 가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 어쩌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를 못했는지도 몰라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헤로당 때입니다. 헤로당 앞에 갔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래, 이 동방의 박사들이 생각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야지.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전에 쉐키나의 영광이 있는 그 보좌에 아마 이 어린 아기 메시아가 탄생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리고 거기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입가에 이 어린 아기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거리가 돼가지고 사람들마다 다 이 어린 아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줄로 알았는데, 정말 너무나 놀랍게 당황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한 그런 모습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 냉담한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7일 안식일 예수교회 이 성목교회 하나님께 11조가 드려지고 그 다음에 예배가 계속되고 안식일이 준수되며 건강개혁이 실천되는데도 불구하고 재림교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 흥미로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세상 사람들이 놀라야하고 의아해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 우리의 무관심과 냉소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충격받지 않도록 합시다. 이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었지만은 먼 길을 마다 않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들은 구약성경에 예리하게 비추는 빛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영적 무감각 상태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하셨다고요? 유다의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떨어진 곳입니까? 이 계산을 해봤더니 9.6km예요. 9.6km. 10km가 안 됩니다. 여기서 10km면 어디쯤 됩니까? 단국대학교 쪽으로 가면. 천안 터미널쯤 될까요? 네.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도 이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무관심했다고. 그 다음에 냉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주하고 바쁜 일상이 영혼의 빛 속에서 무감각과 교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 예수님의 오심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갖다가 쏟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가 기도록 말씀을 읽는데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원한 번영 하늘나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고 이 세상에 정말 500만 원짜리 시계 우리가 차면서 참 자랑하고 좋아하지만 그 시계와 비교할 수 없는 금은 보석이 이 황금길이 깔려있는 곳에 우리가 가서 살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대학 좋은 곳 못 갔다 그래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영원토록 만족해하며 살 수 있는 그 하늘이 우리에게 보장됐다는 사실을 기뻐하시기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말씀 마치면서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 가운데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고 냉담했던 유대인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너무나 진지하게 강렬하게 고대했던 이방 사람들이만 동방의 박사들. 근데 여러분, 여기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너무나 고대하고 갈망했지만 그 의도가 너무나 불순해요. 누굽니까? 헤로당입니다. 헤로당이 동방의 박사들이 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너희가 메시아를 연구하는 학자들인데 너희들이 그 어린 아기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어디 탄생하신 것이 하셨는지 알 것 아니냐? 나한테 좀 가르쳐줘라. 빨리 좀 알려줘라. 근데 정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나쁜 의도로. 여러분, 이 헤로당 역사를 통해 보니까 아주 정말 무서운 왕이더라고요. 이 이두메 사람,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 여자하고 결혼한 이 헤로당은요, 권력욕에 아주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권력욕. 얼마나 이 권력욕에 사로잡혔는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갖다가 지키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헤로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 헤로당은요,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부인이 너무 총명하니까 자기의 자리를 갖다가 탈취할까봐 부인을 죽였고요. 그 다음에 두 아들도 장성해가면서 너무 똑똑하니까 이 아들들이 자기의 자리를 위협할까봐 두 아들을 죽였어요. 20대 초반에.
그 다음에 또 자기 형제들을 갖다가 죽이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로 오시는 예수가 유대의 왕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헤롯의 마음 가운데 질투심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어마어마한 질투심과 위협을 느꼈을 것이에요. 그래서 2살 이전의 아기들을 다 싹 다 뭐하라고요?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구스토 황제, 유명한 로마의 황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헤롯이 얼마나 권력력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는지 이 사람을 가리켜서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돼지가 되는 편이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욕심, 자리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되지만도 못하게 헤롯에게 희생당할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작은 헤롯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물리치고 나의 욕심과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정말 부도덕한 일들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작은 헤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 지위, 그 다음에 신분들,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위를 버리고 그 먼 길을 달려왔던 그 진실된 동방박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린 아기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했던 동방의 고관들, 박사들.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 마치면서 우리가 냉담한 유대인의 전철도,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아기 예수를 찾았던 사악한 헤롯의 모양도 따르지 말고 오직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열렬하게 말씀에 의지해서 기다렸던 이 동방박사들의 편에 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12월 25일이 며칠 안 남았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인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지칭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이 연말에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